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며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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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를 찬양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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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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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치기까지 하는 요즘의 상황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이 시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어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그를 참 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 불안으로 정신없이 지내온 몇 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매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는 지금의 사태가 씁쓸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주일이기에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많으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나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인하여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위로하심과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지내오면서 잘못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회개하며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과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 은혜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이로 총선도 끝났습니다. 나라의 정세와 민심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국가 안보가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국내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걱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인 줄 압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가 회복되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만 돌이킬 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예배 함께 하지 못해 반가운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동천 우리 성결교회 교우들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속히 모든 것 정상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평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경청하여 큰 은혜와 순종과 결심으로 나아가기를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 안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며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협조 사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독과 방역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각 가정에서도 소독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전도 초청일인 6월 28일 주일까지 교회 창립 60주년의 은혜를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 중계 안내입니다. 매주일 11시 3부 예배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시청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동두천 성결교회를 검색하고 실시간 방송을 선택 후 시청하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코로나 헌금은 5월 3일까지 실시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작은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세례와 입회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5월부터 수요 오전 실버 예배와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를 실시하며 교회 차량도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5월부터 청년 4부 예배는 성결홀에서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5월 한 달 성찬식과 주일 오후 예배는 없으며 식사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하면 다시 실시합니다. 임직자 훈련 학교가 5월 3일 주일부터 6월 7일 주일까지 6주간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이종훈 청년이 경영 카츠 동두천점을 개업했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위한 예배 지원 서비스로 복음 보청기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부로 문의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찬송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바르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하고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존귀한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그리고 성전 봉헌의 예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도 남는 것이 더 많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과 함께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의 평강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또 몸이 좋지 않아서 가정에서 하나님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속히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일생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성도님들, 군이나 또는 요양원에 또 치료 요양 중에 있는 또 그 하나님 군생활하는 우리의 자녀와 또한 가족들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직자들 그리고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 없이 하나님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병마를 이기고 정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처음 오신 원래 중학교 시절에 학생부 시절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의 인도로 한금숙 집사님이신데요. 한번 어디 계신가요? 네, 앞에 계신데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입회 예식을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세례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은 입회 예식만 하겠습니다. 입회는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성인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입회하는 그 사람, 우리 학생들입니다. 5명인데 제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선민, 변정우, 전승민,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지선우, 황혜린, 5명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주 동안 교육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입회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민 외 지선민, 변정우, 전승민, 지선우, 황혜린 각각 5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동두천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규례를 따라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사랑의 명령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비난받지 않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선민, 변정우, 전승민, 지선우, 황혜린 이 5분은 입회를 위한 교육을 마치고 또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했으므로 오늘 날짜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동두천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뒤로 돌아서고 이 5분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할 때에 부모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같이 축복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5명의 귀한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세례 교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이 사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저들이 결심했습니다.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생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지선민, 변정우, 전승민, 지선호, 황혜린 이 5명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입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에 의하여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 다시 한번 그들이 세례교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입회 예식을 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일생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힘입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5명의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이미 세례를 주셨지만 저들이 이제 장성하여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제는 죄악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의 젊음의 시기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가정의 자랑이 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정말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조금 더 조심하면서 조건부로 예외, 그 다음에 그런 사회생활에 대해서 허락을 했죠. 지금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거리 두기나 위생 관계를 하고 예배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국가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공직자나 또는 아이 동반 또 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교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권면드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부터는 예배로 오실 때 혹시 조금 그 사람이 많은 것이 좀 염려스럽다 그러면 1부 예배, 2부 예배 또는 4부 예배에 오시면은 그 예배는 조금 더 여유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예배에 이제 나오실 수 있도록 또 목장에서나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빨리 우리가 예배만 아니라 모임이나 또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5월 안에는 그게 잘 마무리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마지막까지 우리가 위생에 철저히 협조하고 국가가 하는 것에 잘 협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도 19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의 경제가 붕괴될 것을 염려해서 기본 어떤 그 재난 소득을 제공하면서 그 나라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도요, 싱가포르의 어떤 기업가는 하루에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하루에 430억을 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간 거죠. 이 과정에서 지금 중국은 각 나라로부터 지금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건 소송 비용이 지금 3경원. 여러분이 조까지는 아는데 경은 잘 모르시죠? 제가 공을 세다가 중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이고요. 지금 유럽 각국에서 지금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했다. 그리고 이 극복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하면서요, 각국의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 기본 자재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 소송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지금 이 위생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25억 개의 한 사람에게 7개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각각의 나라들이 우리가 너무나 중국에 의존했다, 기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떤 반성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싸게 공급하니까 의지하다가 막상 팬데믹이 오니까 우리가 중국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싫은데, 그들이 잘못했는데 그들의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에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투명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에서는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왜 그렇게 합니까? 환자가 또 생기면 이 모든 전략이 다 수포가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 그러면 별로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K-팝을 통해서, 한류를 통해서 조금씩 문화적으로 가다가 심지어는 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생충, 파라사이트, 이걸 통해서 또 한국의 영화가 세계의 어떤 탑에 우뚝 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이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사용했던 그런 발전된 방법들이 이제는 세계에, 이제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나라들마다 한국의 그 의료 제품들을 수입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더 세심하게 우리가 이 위생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이 위기들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인포데믹이라고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남의 모 교회가 소금물을 분사해서 그러면 예방된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주는 거죠. 신천지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는 20대, 30대를 향해서 그들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심리 상담해 주겠다는 겁니다. 20대, 30대가 뭐가 불안합니까? 취업이 안 됩니다. 장래에 대하여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하면서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JMS 한국복음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명석, 그 이름을 따서 JMS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뭔가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 또는 내가 모델이 되고 싶다, 나는 치어리더로서 TV에 나오고 싶다, 이런 수많은 욕구를 가진 젊은이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 그들에게 접근해서 스튜어디스 교육 공짜로 시켜주겠다, 모델 교육 공짜로 시켜주겠다 하면서 예쁘고 키 크고 날씬한 여성들만 그렇게 또 전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갑니다. 허경영이라고 하는 분이 전국구를 냈죠. 근데 그 뒷면을 알아보면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에요. 지금도 멀지 않은 장흥, 전남 장흥이 아니라 이 양주의 장흥에 허경영 랜드가 있다고 하죠. 거기에 오늘 이 시간 11시에 모임이 있는데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표딱지 하나를 파는데 300만 원입니다. 한 주에 1억 원 이상이 팔린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나는 외계에서 온 전능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건데, 역사에서 있었던 면죄부 사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도 사람들이 현혹돼 가는 겁니다. 그냥 잘못됐는데 따라갈 겁니까? 잘못됐으나 그거를 잘 전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뭔가 이해가 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도, 이 사랑도 우리가 잘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땠다고요?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잠겨 있어요. 사람들이요 우울함 속에 잠겨 있어요. 죄의식에, 죄책감에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나치게 긴장해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세계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극심한 전염병은 결핵이었어요. 결핵. 지금도 결핵은 살아있어요. 수십억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죽인 게 패스트예요. 패스트. 1347년부터 1351년 5년 동안에 적게는 수천만 명, 많게는 2억 명을 죽였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이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끔찍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 어떤 도시는요 다 죽었어요. 그만큼 끔찍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걸 못 막았냐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는 사진으로 보잖아요. 이놈이 이렇게 생겼구나. 빨간색으로 이쁘기도 해. 근데 걔들이요 변이를 일으키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면 전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스크 좋은 거 쓰고 계시네요. F94 어떤 분은 F95.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오늘 우리는요 이 질병이 무섭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국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오죠. 삑삑 나는 소리 죽여놨는데 그 소리는 나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주잖아요. 확진자가 생기면 또 보내줘요. 이 근방에 누가 생겼다고. 제가 어디 딴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두천 사람에게 동두천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 반경 몇 킬로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동두천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는데 동두천에 확진자가 생겼는데 나한테 안 오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몰라요? 뭘? 확진자 생기고 몰라요. 왜? 제가 딴 지역에 있으니까 안 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부의 능력이에요.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런 어려움 그리고 이런 그 두려움에 잠긴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에 묶여 있거나 이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국가가 돈을 주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활동하라고 하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시켜 먹는데 어떤 분은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배달시켜놓고 배달시킨 것 닦다 보면 다 식는데 왜요? 거기서 혹시라도 묻어올까 봐. 심지어 어떤 분은 잔돈을 받았는데 이 돈에 또 병균이 묻어있을까 봐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다 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가 피하고 피해도 내게 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혹이라도 이게 내게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 위험의 수위는 많이 낮아진 겁니다. 확진자가 10명 미만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0명 미만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확률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경계심을 늦추지만 않는다면 이 상황은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꿔 이야기합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39절 보세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오늘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죽음도 이기신 예수를 전하는 그 증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를 나는 전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브라이언 맥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는 준비된 전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원래 언어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좀 개혁적인 그 공동체를 세우면서부터 그는요 수많은 책들을 썼어요. 근데 그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사랑이 없는 신앙적인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우리가 제자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섬길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이고 종교인은 만들 수 있지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사랑으로 전하고 우리가 예수 사랑을 나누어도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한 자리, 교회 숫자 하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할 그 숫자 하나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부활이시라는 거,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어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황해도에 선천이라는 곳에요, 오명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의 핍박을 받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두들겨 맞았어요. 심지어 몸에다 불을 붙여서 화상까지 입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부흥회가 있는데 은혜를 사모해서 가요. 근데 부흥회가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불을 끄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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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갑자기 술 취한 한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아내로 생각하는 여인을 엄청 팬 거예요. 불 켜고 보니까 자기 아내를 때린 게 아니라 이장 마누라를 때린 거예요. 발칵 뒤집혔죠. 술이 번쩍 깼어요. 근데 그 이장과 이장 부인이 그 오명신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신 교도소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예수님 믿을 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가 살아가야 하는 많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책임져 주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이 사명은 모든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에게 맡긴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눈 바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들은요, 바로 이 전도의 그 사명에 선택된 자들이다.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전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맡겼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전도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아시죠? 그는요 95년도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 던져졌어요. 여러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채로 덴뿌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던져지자마자 튕겨나갔어요. 그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노년의 삶은요, 약이 좋았던 시대도 아니고 그 고온다습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화상의 상처를 입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는요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그의 영성을 막을 수 없으니까 유배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열심히 죽지 않아요. 노년에 그는요 에베소 교회에 와서 디모데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을 에베소에서 모셨거든요. 그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여생을 거기서 보내요. 그것만이 사도 요한의 삶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디모데를 세워주면서 그 영성가인데도 불구하고요 후진을 양성했어요.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초대교회의 걸세출의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게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에게 주신 기회로 보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2절 43절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명자예요.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사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사명이 내 안에서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죽음도 피해가게 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음도 물리신다는 이야기예요.
루터와 그의 동역자이던 프레드릭 니코니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니코니우스는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근데 그가요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스스로 포기하고 편지를 씁니다. 루터여,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미안합니다. 근데요 이 편지를 받고 루터가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죽지 말지어다. 당신은 나와 함께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려면 당신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번에 데려가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가 도착했어요. 근데 이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마지막 정점에 있는 겁니다. 가족이 그 편지를 받고 그 귀에다 대고 크게 읽어줍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듣고서 그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로 6년 동안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특별하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며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 섬김의 나눔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전합니다. 어느 집 음식이 맛있더라, 어디 카페 분위기가 좋더라, 어떤 약 먹으니까 효과가 빠르더라, 어느 학원 보내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더라. 우리는 내게 유익한 것을 나누며 삽니다. 이 많은 것들을 나누고 정작 예수, 그 좋은 예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나누고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6월 28일 60주년 우리가 총력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의 전도가 아니라 사랑의 전도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에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살되 부활의 생명, 죄사함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전하며 두려움과 죄악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권능 주심이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죄악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잠겨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